8월 1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에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도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시지요. 아리엘은 일반적으로 암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낮추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일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그저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시지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훗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적인 종교 행위와 마음의 불일치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일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굳어지기 전에 깨뜨려야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닌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숨겨진 계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내일 본문이지만 바로 그 다음 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모양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자들, 모양만 있고 마음은 없는 그들은 바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보이기에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마음 없는 모양뿐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것을 지금이라도 주님께 다시 되돌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 그거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면 좋지 그 마음조차도 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좀 위로 올라가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센스가 없는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을 좋은 말씀이지 하고 받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변화가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그 잠든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모양뿐인, 그저 겉모습뿐인 신앙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 때에 주님, 잠든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참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저 종교적 지식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식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것과 괴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그런 영적 잡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깨뜨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만, 그 본심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 남겨두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호소이고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매달리고 계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그저 굳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제 입술뿐 아니라 제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만 아니고 마음까지, 입술만 아니고 마음까지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삶을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남에게 보이려 하는 그런 겉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물으며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깨우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붙들고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든 영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